그리고 게다가 빠딴자를 외국 찌뿌라와 같은 경우에는 밝은 치유, 지식도 전문적으로 합니다. 그분이 접하신 훈달님이라는 책을 한국의 히말라야 요가 선생님들께서 번역해 주신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요기들은 진정한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영적인 명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금욕과 그리고 욕정에 관련된 질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첫 번째 부분은 리비도, 욕망, 금욕, 순화와 같은 낱말의 이해,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들 낱말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이성과 영혼, 이성과 종교에 대한 질문에는 언제나 논쟁과 찬반 양론이 일어날까요? 역사적으로 신성함을 따르는 수없이 많은 길에서 왜 그렇게 금욕적인 삶이 성스럽게 여겨지는 것일까요? 인도의 스와미들이나 불교의 비구, 그리고 비구니들은 모두 금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편적으로 금욕을 널리 숭배하듯 따르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대륙과 세대에 걸쳐서 종교인들이나 수행자들 사이에는 금욕 기관들이 있습니다. 왜 이 같은 금욕 기관이 존재하며 그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금욕 기관은 자기 자신을 위한 정화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언제 함께 모여서 그런 내용들을 동의했을까요? 그리고 왜 오늘날에는 그것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입장들이 생겨났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구 문명의 모든 측면은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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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지 바디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프로이드의 예를 들어볼까요? 프로이드는 잠재된 성에 대한 욕구의 충동을 리비도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가 말하는 리비도란 무엇일까요? 그는 얕은 수준의 심리학으로 그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성에 대한 욕구의 기원은 무엇이고 이성에 대한 욕구의 본질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내용은 다음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탱고의 연주곡 남쪽으로 돌아가리 들으셨습니다.
이제 계속 질문을 주시는 이유는 한번 고민해보자 하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데요. 요가를 수행하는 요기들은 진정한 기쁨을, 그러니까 변치 않는 진리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면의 안식처, 불성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가면 지복한 행복을 느낀다 하는 말씀과도 일부분 상통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욕이나 욕정, 이거에 대한 질문, 그 단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자 하시면서 리비도, 욕망, 금욕, 순화, 이것 네 개의 단어를 우선은 이렇게 전해주셨는데요. 왜 그러면 성과 영혼, 성과 종교에 대한 찬반 양론, 그리고 논쟁이 항상 일어나고 금욕이 성스럽게 여겨지며 그게 널리 숭배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걸 계속 물어보고 계시죠. 근데 그 결론은 금욕 기간을 갖는 건 결국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욕망과 감정에서 약간 멀어져서 그 짙고 그리고 견디기 어려운 그 향기에서 좀 떠나서 숨을 깊게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왜 그런 모든 믿음이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동의했을까 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인데 서양에서는 특히 몸에 대해서만 노래하고 그 이상이 없기 때문에 아주 얕은 단계에서 심리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로 프로이드의 예를 들었죠. 리비도라는 욕구의 충동이라는 그 심리학적 단어는 그렇게 아주 높은 단계, 깨달음과 연결된 단계가 아니라 낮은 수준의 부분에서 보는 부분이다. 욕구에 대한 기원과 본질,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조금 더 깊게 볼 수 있었으면 한다 하는 내용이 글 뒤에 숨어 있지 않은가 싶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욕구의 기원 그리고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계속해서 한번 수아미베다의 쿤달리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날 출판 시장에는 대단히 흥미로운 탄트라 관련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많은 대중들이 자신이 겪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책을 구입합니다. 하지만 그 책에는 그들이 원하는 그런 해결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쪽으로 데려가는 경향이 있지요. 그건 죄, 그리고 위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충동과 욕구의 근원을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흔히 인도에서 암송되는 산스크리트의 구절에서는 인간과 동물이 모두 음식이나 잠, 두려움, 공격성, 이성에 대한 욕구, 이렇게 네 가지 욕구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두려움과 공격성 중 하나의 단어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두려움은 곧 공격성입니다. 공격성은 그리고 곧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와미 라마는 음식이나 잠,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 기반을 둔 두려움, 그리고 공격성, 성적인 욕구, 이 네 가지 욕구를 네 가지 원천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미덕과 정의에 대한 욕구, 영적 발견을 향한 내적 욕구는 인간에게만 있는 특별한 것이지요. 우리는 네 가지 욕구를 다르마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들 네 가지 욕구들을 중심으로 심리적인 증상들을 다루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네 가지 욕구는 근거 없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원천을 이해하거나 그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탐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지요. 이 욕구들이 바탕이 되어서 욕구를 통해서 다르마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욕구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그 욕구들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승화시켜서 다른 충동이나 욕구, 그러니까 영성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도구로 만들고자 하는 것일까요? 욕망을 어떻게 조절하고 이끌어가야 하는지, 그래야지만 내가 신성한 부분에 다다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하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치 사카모토의 연주곡 레인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출판 시장에 보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탄트라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 보셨나 봐요. 그래서 탄트라에 관련된 책들 많이 나오지만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서 나는 이런 욕망을 해결하고 싶어. 내 수행은 이렇게 이끌어가고 싶어 하면서 그 책을 사지만 그 책에는 당신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오히려 반대쪽으로 데려갈 수 있다 이러셨으니까 좀 주의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충동과 욕구의 근원, 그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충동과 욕구를 네 가지로 나누면 음식, 잠, 두려움과 공격성, 성적 욕구 이렇게 네 개로 나누었잖아요. 근데 두려움과 공격성을 자기 보호 영역으로 나누기도 하죠. 그래서 보는 분들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조금 더 다르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수아미지께서는 지금 이렇게 네 개로 나누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럼 두려움과 공격성 이거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다라고 하셔서 저는 길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더니 두려움이 공격성이고 공격성이 곧 두려움이다.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먼저 상대방을 공격적으로 대하잖아요. 대화를 할 때도 공격적인 분들 보면 그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두려움 때문일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면 주변에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공격적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는 아, 내가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두려움은 없나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될 것 같아요. 스와미 라마께서는 음식, 잠,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 기반을 둔 두려움과 공격성이다 해서 이거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엮어주시고 거기다 이성에 대한 욕구까지 이게 네 가지 원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거를 조금 더 다름화적인 그러니까 가르침의 그대로 깨달은 분들의 가르침의 그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선은 심리학적인 부분을 보면 이해가 가능한데 심리학에서 볼 때는 이 욕구를 근거가 없다. 그래서 근거 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무슨 내 내면으로 들어간다거나 또는 영적으로 아주 밝아진다거나 하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그쪽에는 아예 탐구나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서양이 보는 관점과 동양에서 보는 게 완전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이 욕구와 충동을 일상의 삶이 아닌 조금 더 승화된 부분으로 나를 행복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그렇게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깊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11월 8일이 입동에 들어가서요. 이제 겨울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은 막 너무 추워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미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그때인데 겨울에는 동면하듯 그렇게 편안하게 쉬기를 권해요. 그래서 동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간 이어서 자궁 명상에 대해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생명의 근원을 이해하면서 좀 이렇게 동면하듯 고요하게 나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해서 세상이 존재하는 의미, 생명의 뿌리와 함께 그 바탕을 밑바탕으로 해서 자궁 명상 이 내용을 좀 정리했거든요. 근데 이걸 찾다 보니까 그럼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궁 명상의 의미를 가만히 보니까요. 이거는 모두가 이미 완벽하다. 자궁 안에서 또는 자궁에 들어오기 그 전부터 완벽한데 왜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할까? 내가 완벽하다고 믿으면 곧 깨달아서 불성을 볼 텐데 하는 그 뿌리부터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찾아보니까요. 마음은 마치 나뭇가지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원숭이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의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원숭이가 이리저리 막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면서 이미 내 안에 충만한 온전한 생명체인 그것은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이미 완전하다라는 완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왕밍의 경우도 의식은 길들여지지 않은 말과 같고 마음은 다스려지지 않은 원숭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 의식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의식으로 판단의 칼을 세워서 경중을 나누고 나와 타인을 나누면서 스스로가 고통스러운 그런 방법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망갈로에서는 범부들의 마음은 메뚜기 같고 마음이 마치 나비처럼 그렇게 살랑살랑 흔들리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나 그리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 쉬지 못하고 끝없이 만족을 추구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목표 없이 방황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우화를 좀 준비했는데요. 호박이 왜 땅에 열리는가? 좀 재밌죠?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작은 벌레나 미생물까지도 그냥 같이 있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완전한데 왜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까 하는 걸 이 남자, 불평불만이 많은 이 남자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툴툴거렸대요. 매사 툴툴거리는 남자가 호두나무 아래 혼자 앉아서 호두를 보면서 그 옆에 있는 호박넝쿨과 함께 비교를 했대요. 그러면서 아유 깨달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데 깨달았으면 지혜로워야지. 나처럼 이렇게 깨닫지 않아도 호두 열매보다는 호박이 훨씬 큰 걸 아는데 아니에요. 호박은 저 아래 그리고 호두는 저 위에 저렇게 놓다니 어리석기도 하지. 호박을 위로 놓으면 얼마나 좋아. 크고 풍성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대요. 참 말도 안 되죠. 그랬더니 호두가 똑 떨어져서 이마에 멍이 났겠죠. 혼난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깜짝 놀란 이 남자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아, 당신이 100번 오르십니다. 제 얼굴에 호박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저는 생명을 잃었을 겁니다. 역시 깨달은 분들은 위대하십니다. 좀 약간 억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가 되는 그런 우화죠. 그래서 호박이 아래에 있고 호두가 위에 있고 이런 것들은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건 당연하다. 그래서 좀 더 과학적인 내용을 찾아봤는데요. 동물 중에 콧대가 있는 건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콧구멍이 있지 콧대는 없대요. 그건 사람들은 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온도를 맞춰야 되는데 체온을 맞추기 위해서는 콧대로 냉기나 더운 기운이 들어가서 내 체온과 맞게 잘 조절하는 온도계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물과 육지를 오가는 물개의 경우는 그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코 안쪽에 주름이 많이 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표피가 전신의 표피보다 넓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콧대도 이거 고치면 안 되는데요. 콧구멍도 나는 커 작어 뭐 이러면서 불평불만 할 때가 있는데 내 몸에 딱 맞춘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콧구멍 안쪽 그리고 털과 연결된 호흡기까지도 과하게 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체로 내가 태어났는데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요. 내 몸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죠. 그럴 때는 한번 그 어머니 자궁 속에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얼마나 보이지 않는 자연과 우주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나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적인 또는 내가 원해서 태어나기도 했으니까 내가 원했던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명상음악과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명상음악과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그대로의 모습이 완전하며 더없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가끔 수억 년이 넘는 우주의 역사가 만든 자연에 대해서 몇십 년의 짧은 경험과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고 나쁘다라고 우매함에 빠지게 될 때도 있지요. 모든 생명체가 사랑 안에서 숨쉬고 존재하는 것임을 잊고 가치의 경중을 나누는 우를 범하게 될 때는 생명의 소중함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자궁 명상을 해보세요. 자궁 명상은 어머니께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모아서 나누어주고 그리고도 부족해서 태어나면 보다듬고 쓰다듬고 무엇인가를 더 나누어주고 싶어하고 또 충분히 나누고도 더 나누지 못해서 가슴 저려하는 지극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뼛속 깊이 느낌으로써 끝없는 자비심과 부처님의 마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사랑스러운 명상법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자궁 안에서 어머님의 완전한 보호로 숨쉬고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었던 10달 동안 어머니께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불편함을 겪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10달이 지나 피와 점액으로 덮여진 모습으로 자궁 밖에 나왔을 때도 어머니께서는 사랑스럽게 안아주셨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손길로 젖을 물리고 몸에서 나오는 콧물이나 배설물도 사랑의 손길로 닦아주셨지요. 밤에는 잠도 자지 않고 온갖 불편을 감수하셨고요. 이렇게 당신의 가슴이 어머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할 때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깊은 어머니의 사랑을 귀찮다고 밀어내는 그런 자식도 사랑의 마음으로 덮어주려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모든 생명이 그 어머니의 모체로부터 나오고 삶의 본질은 사랑으로 성장해 왔음을 이해하고 노력한다면
큰 지혜와 사랑의 힘으로 생을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